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1장이 있어서 요한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복음서는 마지막을 사명으로 전부 엔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러한 사명으로 다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은 한 장을 더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명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이유도 바로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걸로 충분하지만은 21장 한 장이 더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으로 가셔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만나고 함께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디베라 바닷가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보셔서 잘 아시죠? 밑에 있는 건 사해 바다고 위에 땅콩처럼 작은 호수가 지도상에서는 그럽니다. 실제로 가면 작은 호수가 아니지만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갈릴리 호수의 서쪽 중간쯤에 디베라 바닷가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일은 바로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리에 잠겼던 제자들, 정말 주님의 임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고통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고 밤새도록 포기를 잡아봤지만 빈 배로 돌아온 그 배를 우리 예수님은 채워주심을 말미암아 그들의 빈 배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도 채워주시고 그걸로도 부족하셔서 손수 브레이퍼스트를 만드셔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로 알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의 사역에 다시 한번 힘쓸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디베라 바닷가의 기적이 오늘 크리스마스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베라 바닷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공경 속에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은 디베라 바닷가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디베라 바닷가의 기적을 보면서 한 10여 년 전에 읽었던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가끔 새록새록 떠오르곤 합니다. 어촌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어촌에서 예수 믿는 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촌마다 우상 숭배하고 어촌마다 바다 신에게 제사 지내고 풍어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고기 많이 잡히라고 어촌에서는 주로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냅니다. 그런 데서 고등학교 때 예수를 영접한 이 김상태 집사는 참 어려웠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워낙 열심히 믿으면서 전도했더니 어머니가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기쁨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수산업을 열심히 하는데 수산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바다에 고기 잡는 그 배는 동생에게 맡겨주고 자기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한 3년 동안 고기가 너무 안 잡혔습니다. 고기가 너무 안 잡히니까 빚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김상태 집사의 그 어장은 이제 고정적으로 쳐놓은 어장을 정치망이라고 부르는데 정치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교회에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 지붕을 보니까 마음이 참 심란합니다.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구나. 하나님 만약에 저를 축복해 주시면 만약에 저의 빚을 갚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 지붕을 수리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교회 건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 풍어제를 지내라고 합니다. 풍어제 한번 지내면 고기 많이 잡힐 텐데 왜 이렇게 고집 피우냐고. 그래서 풍어제 한번 지내고 회개하고 빚도 갚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러나 김상태 씨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5일 새벽에 급한 전화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생에게 걸려온 겁니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무슨 조난사고가 났는가 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동생 이야기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지금 싣고 오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낭보입니까? 방어라는 고기가 그 어장에만 거기만 5,000마리가 잡힌 거예요. 다른 어장에 한 마리도 잡히지 않냐고 방어가 어떻게
줄 서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갔는지 5천 마리가 잡혔는데 방어는 하여튼 횟감으로 최고입니다. 그리고 10kg이나 나가기 때문에 한 마리만 팔아도 17만 원, 15만 원 이렇게 팔리는 고기예요. 방어 5천 마리를 팔았더니 5억이 나옵니다. 5억 가지고 빚 갚고도 2억이 남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우연히 잡힐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우연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는 고래 한 마리가 또 잡혀요. 5m짜리 고래 한 마리가 잡혔는데 고래 한 마리의 가격은 그 당시에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주고 고래를 팝니다. 그러고 나서 김상태 집사는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저기 교회에서 이제 간증해달라고 주문이 쇄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까지 가가지고 이 간증을 한 줄로 압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오늘 또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현장은 바로 디베랴 바닷가의 기적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낙심치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디베랴 바닷가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하신 일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신 주님이 하신 일, 첫 번째로는 제자들의 빈배를 가득 채워주셨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빈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영혼도 채워주셨다. 두 번째는 떡과 물고기를 구우셔서 친히 조반상을 차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위해서 특별한 회복의 기회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질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드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비중이 큰 질문이지 않습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질문 못 할 거예요. 베드로의 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을 베드로를 대표자 삼아서 하신 질문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의 말귀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석적에 봐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 헬라어 원문을 봐도 확실하게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들 속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조금 이 질문은 문제가 있죠. 경쟁을 부추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 그런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많이 사랑해.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배경을 보면 베드로가 옛날에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어감으로 그렇게 노골적으로 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것도 해석가들이 붙인 거예요. 해석가들이 해석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자신만만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그 당시에 지구상에 75억이 살았다면 75억이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좀 과장하면 나만은 버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자신만만하죠. 감동되죠? 우리 26장 35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올 밤에
너희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뭐라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네. 이렇게 자신만만한, 그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지금도 네가 자신만만하냐? 너 옛날에 자신만만했는데 지금도 자신만만하냐? 이런 어감으로 물으셨을까? 근데 저는 이런 각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조금 그렇잖아요. 네가 전에 이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지금도 자신만만하냐? 그건 인간의 지도자 수준이죠. 주님이 그런 수준에 계시겠어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말씀과 연관해 봐야 돼요. 공생애 동안에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네가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그거 강조하셨잖아요. 공생애 동안에 정말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를 보십니다. 두 번째, 이런 의도였을까? 내가 너의 가족들과 내 소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물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가 너의 가족들과 내 소유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복음서가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가사는 좋은데 조금 멜로디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강하게, 좀 더 그 강한 의미는 그 복음성가가 완전히 전해주지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험한 세상이라는 찬양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모든 것 내려놓고. 그러나 그 복음성가 속에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표현은 너무 잘 된 거예요. 정말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너의 소유인 이 배와 고기 잡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는 내가 너의 젊은 시절을 보낸 이 고장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게 제자도입니다.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제자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남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제자의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자녀를, 가정을, 은행 잔고를, 집이나 자동차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아가 더 끼어져야 돼요. 언젠가 학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가워져. 너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아무개 소개로 왔다고. 그 친구는 유학 가가지고 마스터 디그리 다 마치고 이제 닥터 디그리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꺼내서 공부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가면은 꺼내는 건 바이블이에요. 바이블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봐도 지치지 않는데 세상 공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닥터 프로그램을 접고 LA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잘 생각했다. 너도 같이 주의 길을 가자고.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번 제대로 갖춰놓고 살고 싶습니다. 집도 사고 가구도 갖춰놓고 제대로 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네 아내가 충분히 너와 같은 마음이 될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정리할 수 있을 때 그때 주의 길을 가라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버린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에 바람이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 목사님이 성품이 좋으시고 모범생이었는데요. 어떻게 아들은 빗나간 길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모범생이었고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좋은 데를 다니셨고 그리고 정말 성품에 흠이 없는 분이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순종해서 신학을 마치고 러시아 선교사로 떠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착실했던 아들이 고등학교 때 불량 청소년들하고 어울리면서 나쁜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이상하게 기르고 마약을 합니다. 마약에 취한 아들은 학교마저도 중퇴하고 맙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놔두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러시아에 가자고 하니까 완강히 거부합니다.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거부합니다. 손이 발되도록 빌고 제발 우리를 이해해달라고 아들을 거의 강제로 모스크바로 데리고 갔습니다.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그 아들은 집 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도 무료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그는 통에 자복하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그 현지의 청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새롭게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고 정말 이제는 부모님에게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고 그 아이는 신학을 마치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는 것이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불쌍히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뼈아픈 아픔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정말 염치 없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님의 위로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같이 일하자. 주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그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사역을 크게 펼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디베라의 바닷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꼭 바닷가에 가야지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95년 숲속에서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디베라의 아침을 경험하게 되죠. 저를 찾아오신 주님,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네가 처음 나를 만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증거하던 네가 좋다. 옛날처럼 전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니? 그 위로가 제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켜줬는지요. 시대에 잠겼던 저는 얼마나 큰 힘이 난지 몰라요. 갑자기 뭔가 산삼을 먹고 힘을 받은 사람처럼 걸음걸이도 힘차지고 말소리도 힘차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 역사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 뉴욕 제자교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기를 원할까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사람은 주님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1년 구리양 윌리엄 클라크의 따님 위켓 클락이 10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 막대한 유산, 4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유산, 그 유산 중에서 상당한 액수는 자기의 손자뻘 되는 어떤 홈레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홈레스가 얼어 죽어버리죠. 그래서 막대한 돈을 유산을 상속받지 못해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거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20년 동안 자기를 돌봤던 간호사 헤더스테리에게 3천만 불을 물려줍니다. 3천만, $30,000,000를 물려줘요. 20년 동안 친구였던 그 간호사 헤더스테리 갑자기 큰 부자가 돼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간호사에게 3천만 불을 남겨줘요. 사람에게 남겨주는 것은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그런데 똑같은 해에 이 노마의 큰 부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무 친척도 없었어요. 이 94세 된 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4살 된 고양이에게 $13 million 150억을 상속해 주었어요. 고양이는 갑자기 갑부가 돼버렸어요. 150억. 고양이가 우리 교회 출석하면 좋을 텐데. 고양이가. 그래서 근데 고양이를 돌보는 간호사를 하나 붙여주고. 그 간호사와 더불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고양이야,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고양이에게 내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 근데 한 수 더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독일에 사는 분인데 부자인데 독일의 갑부가 죽으면서 저먼 세파드가 좀 늠름하죠. 자기를 그토록 따랐던 그 개에게 3억 7,200만 달러 위켓 클락이 남긴 유산만큼을 개한테 물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개야,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나의 전 재산을 상속해 준다. 우리 주님의 심정을 한번 알자는 거죠. 개도 주인을 따른다고 세상에 개한테도 유산을 남겨주는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 그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길 원하시냐면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이 혹시 실망할지 모르는데 가장 귀한 게 뭡니까? 15절에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떤 분은 뭐 어린 양? 돈이면 더 좋은데 돈도 아니고 무슨 어린 양? 근데 여러분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면 주님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게 뭡니까? 양이잖아요. 영혼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맡겼다는 거, 사명을 맡겼다는 거. 저는 오늘 이걸 깊이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이게 큰 축복이구나. 정말 우리 사명자에게는 주님이 사명 주신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주님 나라에 가는 날이 확실히 깨닫게 될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영혼을 맡겨주셔서 영혼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가서 받을 그 상급, 이 상급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이거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들을 잘 돌보는 것보다도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것만큼 영혼의 기쁨이 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도 다 영혼과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거 잘 돌보는 거, 그거 축복이에요.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즘에 주님에게 헌신된 사람이 옛날보다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은혜 받을 무렵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큰 저택과 이런 것들을 드린 사람.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우리 김광식 목사님도 저택과 그 마지막에는 머세디스 벤츠를 팔아가지고 드려요. 근데 너무나 급히 파는 바람에 제 값은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 팔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다 드렸군요. 다 드렸다고. 그거 다 드렸더니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또 당연히 또 다른 차 뭐 하나 사드릴 거 아니에요. 그 차 타고 다닐 때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인천 방주교회 박병 목사님 39살에 주님 만나고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30억을 교회와 기도원에 기증해버립니다. 영등포 쪽방촌에 가서 방 하나 쪽방 얻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때처럼 평안을 누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드리고 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맡겨준 양이 불량 청소년들이었어요. 불량 청소년을 13년 동안 돌봤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방주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하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향력을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10장 30절 보시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너 이제 홈레스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망하는 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철저하게 그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뭐죠? 이 사람들보다라는 비교급이 없어져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두 번 반복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지금 노후 증후군도 아닌데 왜 같은 말 반복해요? 뭐 노파심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주님이 왜 두 번 반복해요? 두 번째도 잘 대답했어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불안해진 겁니다. 왜 이분이 또 물어보시는가? 내가 답변한 것이 믿음지 않으신가? 어떤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뭘까요? 세 번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야. 나에게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바로 그겁니다. 오늘 그겁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아픈 상처로 남아있던 베드로, 세 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을까요? 주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이런 방식으로 주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영원한 실패자로 낙인 찍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용서를 힘입어서 그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역사에 남을 위대한 사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지라도, 아무리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디베라 바닷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낙심했지? 많이 좌절했지?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참 명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직도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길 원하지만 우리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엔딩을 잘 살펴보면은 교훈을 얻어요.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승천 장면을 봐도 거기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어요. 이거구나. 바로 이렇게 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구나. 우리 같이 엔딩 장면을 한번 봅니다. 복음서의 엔딩 장면과 사도행전의 우리 서론 부분을 봅니다. 우리 같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예수 이름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어떤 방법으로 있는다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힌트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고 무력감을 경험하고 때로는 세상 정욕 때문에 힘들어할 그때
주님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디베라 바닷가에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사랑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우리 청춘 남녀들이 처음 사랑할 때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요즘에는 그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옛날 그 좀 진부한 영화들 보세요. 완전히 목숨을 걸죠.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건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좀 절제를 합니다. 나중에 책임지라 할까 봐서. 옛날에는 당신을 위해서라. 기차에도 뛰어들 수 있고, 기차에 뛰어듭니까? 멀쩡한 사람. 하여튼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남자들에게 넘어가고 다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설픈 남자들한테 넘어간 게 아니죠. 생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 근데 생명을 바치려고 다짐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가지고 감동도 없고 같이 앉아 있어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변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때로는 또 흔들립니다. 세상 정욕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시대 때도 세상 정욕과의 싸움 속에서 참 힘들었는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 어른들이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정말 입체적으로 유혹하잖아요. 요즘에는 젊은이들 많은 매스미디어를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유혹, 좋은 것들도 너무 많고 현란한 것들 너무 많은 이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해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지금 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마음 안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이 뜨거울 때 막 홈레스들 보면 어떡합니까? 막 안아주기도 하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도 하고 밥도 사주고. 그런데 어떤 때는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성전입니다. 우리 자연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볼 때 참 은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참 은혜를 받아요. 특별히 제가 평신도 생활 같이 했던 우리 노예사나 선교사님들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20대 자매 시절에 막 패션 감각이 뛰어나갖고 이렇게 멋을 내고 다니더니 맨날 이렇게 멋을 내더니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 가가지고 그것도 에이즈로 죽어가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먹여주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건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님이 마음 주셨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주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안에 주님을 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의 열쇠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순종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물까지 주님이 던져주시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지만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지치고 힘들 때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까지 주님이 하실 수는 없어요. 지치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나를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에도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왔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실 때, 우리 주님 간절히 찾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님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순종이 능력이 됨을 믿고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성령 임재에 순종하시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길 원합니다. 또는 이런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항상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로 자연사하지 말게 하시고 순교에 재물되게 하소서. 도전을 받으시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의 내 삶의 모든 것이 되길 원한다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께서 디베라 바닷가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들이 지쳐서 치료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저들을 온전히 회복시켰던 주님, 빈배를 채워주시고 영혼을 채워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던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하는 그 귀한 고백을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간직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를 디베라 바닷가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치료해 주시고 치료와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배경보다도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가장 우선순위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또한 아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사랑 형제 자매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디베라 바닷가의 제자들처럼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